힘이 없고 그 속에 있는 너를 내가 빼어내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세계가 바꾸어지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환경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 이 세계는 죄의 세계로, 혼탁한 세계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계는 점점 더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죄악의 탕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 6월 20일입니다. 한국 KBS 방송국에서 인간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영된 이후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그 주인공은 이승복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 수석 의원으로 있습니다.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담아서 인간극장에서 다루어서 방영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다녀오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로 사주셨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을 선물로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또 깊은 그 신앙적 또 교훈을 발견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승복 씨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것은 아주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6살, 그 밑에 동생이 4살, 2살 그렇게 있었어요. 6살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죠. 아이들은 자기보다 2배, 3배 크죠. 거기에서 생기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함 속에서 아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일을 나가시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이 아이에게는 2 동생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가 이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자기 인생에서 아주 기쁜 일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체조를 하는 일이에요. 몸이 약하고 작은 데에다가 서양 애들이 놀려대니까 운동을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체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 미국 올림픽 선수 후보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동양인이. 온 힘에 힘을 기울여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체조 선수 중에서 1.4분의 3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다시 돌면서 착지를 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이승복 군이 그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코치한테 매일 욕을 먹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한 번은 속에서 오기가 나가지고요. 다른 선수들이 훈련 마치고 쉬는 시간에 혼자 매트에 올라가서 그 기술을 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공중에 점프를 해가지고요. 한 바퀴 돌고 4분의 3을 돌고 착지를 해야 되는데 몸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 턱으로 땅을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 뒤에 있는 마디가 우지끈하면서 척추 신경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사지가 마비가 돼요. 사지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회복될 줄 알았는데 3개월을 지나도 목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자기 목을 3cm 옮기는 거예요. 3cm.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의사로부터 선고를 듣습니다. 당신은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서 우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울음을 들으면서 자살을 결심해요.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목밖에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살을 기도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시도해 보았지만 그게 자살 시도도 아니죠. 근데 그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늘 간호할 때 와가지고 무엇인가 한마디 중얼중얼대고 가는 거예요. 매일 와서 돌보고 그를 관리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올 때마다 한마디 중얼중얼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물은 거예요. 간호사님,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성경 구절을 꼭 한 구절씩 읽어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할 일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그 구절을 읽어주세요. 그 읽어준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이승복 군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 평생 기계체조만 하던 아이가 거기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몸을 쓰지 못하고 머리만 쓰는데 콜롬비아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트머스대 의대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전문의 수련을 거쳐요. 그리고 재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수석의사가 된 거예요. 모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면은 나는 그 이승복 선생님이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치료가 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나를 진찰해 주면 내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진찰이 아니라 희망을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진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인간극장에 방영된 이후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39명의 이름이 족보에 나옵니다. 그 39명이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환경은 그대로 두세요. 사지마비라고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을 마음대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책 속에서 이승복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지마비라는 삶의 환경은 그대로 두셨지만 나를 슈퍼맨 닥터 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사지마비 환경은 그대로 두셨지만 그분은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기계 체조하던 이승복은 죽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 태어난 슈퍼맨 닥터 리가 나의 이름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계 체조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존귀해지고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 사람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잘못 사용된 예가 누구겠습니까? 이 족보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솔로몬이 12지파와 고대 근동 지역 전부를 정복한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크기도 크지만 백성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1000번제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정성과 내 마음을 보았다.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음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세상에나 명예나 부귀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